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긴 자를 성전에 기둥같이 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회에서도 기둥 같고 집안에서는 그런에도 기둥 역할 잘 하고 있죠. 직장, 일터, 세상에 나가서도 기둥같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하나님의 일꾼이고 제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기고 이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까? 부부싸움 하면서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상대방 KO 시켜놓고 내가 이겼다고 하면 이긴 겁니까? 이긴 건 맞죠? 그것은 이긴 것이 아니고 마귀지, 마귀. 우리는 뭘 이겨야 돼요?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마귀 노릇한다니까. 복음은 상대방에게 이김을 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긴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이 생기고, 에베소 교회는 져버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항상 사랑이 간직하고 있으면 이긴 사람이야. 나는 참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모든 저주재앙 없애서 기도 응답 주시고 마귀 권세 이기고 이렇게 밝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행복하면서 다른 사람까지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이김을 주고, 그런 사람이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도 기둥 같은 제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둥같이 쓰임받을 제자를 찾고 있거든요. 이기고 또 이기면서 행복한 자를 찾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교회 안에서 기둥같이 쓰임받는 제자가 되자, 그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이기고 또 이기자. 옆에 인사합시다. 이기고 또 이기자. 다시 합시다. 이기고 또 이기는 행복을 누립시다. 그런데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고 싶은데 세상이 너무 험해요. 또 눈에 안 보이는 마귀의 세력도 강하고, 이 땅의 저주 재앙과 사건과 사고가 왜 그렇게 많은지, 진짜로 애굽의 바로왕 같은 이 악한 세력이 다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려요. 오늘 성경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니까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도 이 애굽의 바로 왕이 막 얼마나 악독합니까? 기어이 잡아다 다시 노예로 버려먹으려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바로 왕을 꺾어버렸습니다. 유월절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피 바른 집에는 전부 재앙이 넘어가고 내가 피를 볼 때 너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다 넘어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분명히 저주재앙 사탄의 역사가 많은데 믿음으로 잘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피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바로 왕은 그 유월절 양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널려 있고 또 그 뜨거운 사막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오늘 성경 말씀 하나님이 뭘 보내셔요? 불기둥, 구름기둥. 이 광야가 밤에는 추워 죽어요. 낮에는 더워 죽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간 광야를 제가 봉고차 타고 지나가면서 저 혼자 타고 갔기 때문에 내려서 이렇게 만져도 보고 봤는데 낮에 그 광야를 보니까 광야가 새카매요. 왜 새카매냐? 철분이 많아가지고 거기 녹이 슬어가지고 새카매. 그냥 사막 그러면 그냥 황색인데 새카매요. 물론 위에서 보면 여기 옆으로 보면 쫙 새카맣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낮에는 그 햇빛이 내려쬐면은 그게 이제 열을 받아가지고 더 뜨겁고 밤에는 그 이제 식어버리니까 다 얼어 죽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가지고 구름을 덮어서 시원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될 방향을 잡아주고 밤에는 얼어 죽게 생겼으니까 큰 불기둥을 보내서 밝고 따뜻하게 해주고 또 방향을 잡아주고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광야 생활에도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은혜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오든가요, 안 오든가요? 불기둥, 구름기둥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럼 이 성경은 옛날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계시록 10장 1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머리에는 무지개 같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데 이렇게 천사가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착 나타나 머리에는 무지개 같이 아름답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힘센 천사가 나타나더라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 광주 시내 막 불기둥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불나불지.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힘센 천사를 보내가지고 지금도 불기둥같이 구름기둥같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을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내가 불기둥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내가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잘 인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둥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오늘은 주보 보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주보가 지금 안 맞아.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대신 교회가 여러분의 불기둥, 구름기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교회가 기둥이고 교회 안에 기둥 같은 제자, 불기둥처럼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고 구름기둥처럼 사람을 시원하게 해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불기둥, 구름기둥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이 있다고 없다고?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힘센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구름기둥같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언약 백성에는 계시록 8장 3절 5절 보니까 반드시 천사가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금대접 금향로에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에 가지고 올라가면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번개같이 음성, 내성, 지진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응답을 전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천사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인도하고 계셔요. 그리고 불기둥, 기둥보다 더 확실한 것은 교회가 이 세상의 기둥이다니까. 교회가 구름기둥이고 교회가 불기둥이야. 성령의 역사하고.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이 있어? 기둥 같은 제자가 있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지금 교회 안에서 기둥 같은 제자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 기둥 같은 제자인데, 그런 기둥 같은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의 불기둥, 구름기둥 역할을 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진짜 불기둥, 구름기둥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기둥 같은 제자가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는 자신을 굳게 하는 사람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자신을 굳게 합시다. 네. 옛날부터 말이 있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예, 멋있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백성, 기둥같이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굳게 하고 자기 뜻을 굳게 하고 더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더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자,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둥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 기둥 같은 제자가 되자 그러니까 그래 내가 우리 교회 기둥이 돼야지 그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 왜?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뭐 기둥이야. 나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힘도 없는데 내가 뭔 기둥이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교회 무너져 버려요. 아니, 진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가장 가난하게 오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났어. 예수님은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았어요. 사람들이 얼굴이 막 침 뱉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생기기도 최고로 못생겼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매력 포인트 한 군데 없었어요. 이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나중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영 못 일어났어요. 예수님 자기 십자가도 감당 못한 그런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 십자가 죽어버렸어. 그런 분이 어떻게 온 세상을 구원하는 기둥이 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십자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했지만 그분은 우리 왕이십니다. 마귀를 다 멸하셔요. 우상, 미신, 귀신 세력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분이지만은 그분은 제사장이야. 자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셔요. 그렇게 연약한 분이지만은 그는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열린 문이다. 내 안으로 들어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담당하고 참 평안함과 승리와 권세와 영광을 줄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약하게 가난하게 멸시받고 천대받게 오셨기 때문에요. 주님도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이런 사람을 들어서 기둥 같은 제자로 만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시나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반갑게 함이라. 그거 봐요. 하나님은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약한 사람, 천한 사람도 자랑스럽게 기둥 같은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증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불기둥, 구름 기둥처럼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 34장 18절 말씀처럼 자신을 작은 자로 여기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기둥 같은 제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안 좋은 사람이요? 귀신 믿고 살아 다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 중에 제일 좋은 믿음이야. 아멘? 우리는 마귀 대장이어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요? 나는 강하다. 3번 시작. 여러분이 그릇이 큰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요? 뭔 그릇이 커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셨어. 그럼 그 마음 그릇이 우주보다 크다니까. 아멘에 아멘. 옆에 있는 사람도 참 그릇이 크시네요. 작은 자로 여기지 말고 남이 나 무시한다고 기분 나쁘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를 무시해요.
그건 부재불능이야. 남이 나 무시해도 나는 강하다 하면 되는데 내가 나를 무시해 버리면은 일어설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스스로 작은 자로 여기지 말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네 몸은 성전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권세 있는 사람이다. 스스로 굳세게 해라. 학개서 2장 4절에 그랬어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10번이나 말해. 3번. 왜? 중요하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게 간단하게 해서 나는 강하다요. 나는 강하다. 3번 시작. 이번에 신문 보니까 미국 대통령도 바뀌고 중국 지도자도 바뀌더만요.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국의 지도자, 세계 2대 강국의 지도자가 됐는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반동으로 몰려가지고 이가 득실거리는 토굴에서 강제 노역을 하며 살았더만요. 토굴 속에서.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산골짜기에서 7년을 보내면서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일어날 희망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미래를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도 공산당 서적 읽으면서 공부를 하고, 그래서 영원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그 난관을 극복하고 지금 저 거대한 중국의 지도자가 됐더라고요. 뭐 공산당이나 아니나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토굴 속에 살면서 어린 소년이 이가 득실거리면서 옆에서 사람 굶어 죽고 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 소년은 희망을 잃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멋있는 지도자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요즘 사람들 조금만 어려우면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하는데, 죽겠다 하니까 죽지. 우리는 그런 사람한테서도 본받아야 돼요. 오바마 대통령도 흑인으로서 얼마나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합니까? 세상에도 그래요. 스스로 굳세게 하고 스스로 강하게 하면서 승리해야지.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고 말씀하는데 왜 안 되냔 말이에요. 왜 안 돼? 우리는 교회의 기둥 같은 제자가 돼야 돼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아름다운 성전 건축했죠. 성전 앞에다가 기둥 2개를 크게 세웠어요. 기둥 2개를 세워놓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냐면 야긴과 보아스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야긴이란 말은 그가 굳게 한다, 확립한다. 어떤 사람? 자신을 굳게 하는 확실한 사람. 성전 세우는 데는 이렇게 해요. 자신을 굳게 하는 사람이 그 교회의 기둥이다니까요. 자기 스스로 약해져 버리고 자기 자신이 무너져 보면 안 돼요. 자신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굳게 하는 것이냐? 고린도전서 16장 14절부터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다음 말씀 14절 보니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신을 굳게 하는 사람은 막 마음 독하게 먹고 싸납게 하는 게 굳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잃지 말아야 돼요? 사랑. 아무리 어려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사랑을 받았으니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뭐가 돼요? 촛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내 영혼의 촛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을 잃지 맙시다 하고. 옆에 보고 눈 맞추고 사랑을 잃지 맙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늘 그런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물어봐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게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어떤 사람이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냐? 섬기며 살자. 옆에 인사합시다. 섬기며 삽시다. 누가 나 안 섬겨주는가 하고 까불고 다니다가 요거도 먹어, 요거도 먹어. 예수님처럼 우리는 항상 섬기는 자가 되면 그 마음을 굳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18절,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그래요. 진짜 하나님 마음을 교회 와서는 목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나한테 시원하게 해달라는 것 같은데, 남을 시원하게 해주는 것이 내 마음을 굳게 하는 거예요. 남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 그게 잘난 체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마음을 좀 시원하게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까, 그 기둥 같은 제자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공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라. 뭘 대적해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 근데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거 간단해. 여기는 뭐 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는 그게 마귀한테 지는 거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소망을 갖고 살아라. 믿음을 갖고 살아라고요. 아멘. 자꾸 염려하는 것 때문에 안 걸려요. 스트레스 쌓이고. 염려 안 하면 안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유력자.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 맞습니까? 무슨 능력 가졌어요? 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행복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항상 자신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왜 인정해야 돼요? 안 행복한데? 하나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하자고. 그래. 노래합시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예, 행복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대로, 말씀대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런 능력을 확실히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하려면 우리가 이런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이 돼야 돼요. 오직 나도 하나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오직.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증인 될 수 있도록 분명히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굳게 하되, 나 같은 사람 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이 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약하고 멸시받고 전대받지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도 마음을 굳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기름 같은 제자가 되자. 마음을 확실히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굳게 해가지고 혼자 잘 살라고 하지 말고
진짜 기둥 같은 제자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약속이 있는 제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제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근데 말씀이 뭐다고? 약속. 하나님 약속을 믿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권능받고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계속 약속을 주시니까 나도 뭔가 하나님과 약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세요, 지키세요 하고 나는 그냥 그러고 앉았을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뭔가 약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약속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렇게 지금 듣고만 앉았단께. 나도 뭐가 되겠습니다? 어디 안에서? 교회 성전의 기둥 같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응? 교회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요, 성도 섬기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모든 염려,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야긴 보아스 같은 그런 기둥 같은 제자가 되겠습니다. 약속 좀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 약속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하는 거 통하지. 약속의 기둥을 세운 사람이 야곱이거든요. 야곱은 어려움 당할 때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안 돌아오면 죽어버리면 못생기지 하나님만 안 되려고 했는가 쩔런가. 하여튼 22절 읽어볼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뭘 세운단 말이에요? 성전 세운단 말이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아멘. 뭘 세워놓고? 돌기둥 세워놓고. 우리도 이 돌기둥 하나씩 세워야 돼. 변사합시다. 돌기둥을 세웁시다. 어떻게 하는 게 돌기둥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 우리 유광수 목사님 그 분들 이면계약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저도 그런 약속을 하고 살아났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뱃병걸에 피토하고 죽으려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면 나도 평생 하나님에서 복음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해가지고 응답받고 지금 목사가 됐고, 여러분 앞에 지금 내가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도 내게 약속 주시고 나도 하나님과 약속하고. 중직자 세울 때는 그런 약속 있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나도 성령의 권능 받고 증인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 붙잡고 약속하면서 살면은 내가 붙잡는 약속이 성취가 되고, 내가 하는 약속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가장 어려울 때, 밥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바울이 가서 같이 천막 만들어주면서 도와줘야 될 그런 극한 상황일 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약속했어요. 좋다, 내가 이제부터 목이라도 내놓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동력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가지고 로마 군대에다 천막 납품해 가지고, 지금도 로마에 가면 이 아굴라 비석이 있을 정도로 신앙으로
경제로, 전도자로, 동력자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둥 같은 그런 제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약속해요. 내가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나는 죽어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증인이 되겠습니다. 약속한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야곱이 돌기둥 세우는 것처럼, 우리도 돌기둥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내 약속이 응답받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 기둥 같은 제자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주 사실적으로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 이게 기둥 같은 제자입니다. 갈라디아 2장 9절에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이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직분과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제자가 기둥이에요. 요즘 교회 직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복종시키고 충만케 하는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반드시 복음운동 성공해가지고 세계 복음화 이루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뭐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요, 조직이야. 이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아는 제자, 그것은 작은 직분이라도 자기 직분, 자기 맡은 사명, 하다못해 주일날 안내 세우는 거 하나라도. 옛날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전라남 도지사, 부지사 이봉량 장로님이었는데요, 부지사 하신 분이 아침 7시까지 주일학교예요. 그거 와서, 아이고 나이가 많아서 이제 교사도 못하고 저는 아이들 신발 정리하겠습니다. 그때는 교육관에 신발 벗고 들어갔어요. 신발 정리하는 그 작은 직분이라. 그렇게 즐겁게 해요. 여러분도 들었죠? 카트 대통령은 대통령 하면서도 뭘 안 놓쳤다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안 였다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은 대통령 때는 땅콩 대통령이었는데 끝나고 나서 더 지금 멋있게 세계적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자기 직분 사명 감당하지 못한 사람 세상에서 마찬가지요. 세상에서는 더 못해. 그래서 이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인정하고 자기 사명 감당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면, 자기 생명도 명예도 물질도 다 드리면, 고린도서 2장 9절에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숨은 경제, 숨겨진 힘, 숨겨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오직 예수, 오직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직분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38절에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반드시 세상 이기고 승리할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 사명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지금도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증거를 주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축복 받기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개떡같이 여기고 그 소홀히 여기고 내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능력을 받고 축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스스로 생각해도 이건 자가당착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 복주라고 하면서 나는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 다 팽개쳐 버리면 직분 사명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통로인데 사명 감당한 만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다음 주 정기총회라고 하는데 또 각 기관에서 이건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바빠서 못해요. 돈이 없어서 안 돼요. 그게 불신앙이야. 그게 마귀에게 속는 거야. 나를 작은 자로 여기지 말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얼마 안 가서 답이 나온다니까요. 자주 듣는 이야기, 쉬부라는 사람 자주 들었죠. 이 사람은 초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청소원으로 들어갔어요. 정원 관리하는 청소원. 그 카네기 강철 사장이 근무하는 그 청소원으로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청소원 들어가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눈에 띄게 표가 나게 다른 사람 먼저 나오고 나중까지 확실하게 청소 반짝반짝 해놓고 정원 아름답게 갖고 오니까 정식 사원이 됐어. 어디다 갖다 놔도 자기 직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니까 나중에는 점차 올라가가지고 부사장까지 됐어. 나중에 카네기가 퇴직하면서 이 청소부로 들어온 쉬부한테 네가 사장해라. 제가 지금까지 사장님 말 한 번도 거역한 일 없는데 이것은 거역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장이 되겠습니까? 괜찮다. 기술자가 필요 오면은 전문 기술자 불러오면 된다. 학자가 필요하면 돈 주고 사오면 된다. 근데 너에게 있는 성실함, 너에게 있는 친절, 너에게 있는 겸손, 이 세 가지면 충분하다. 세 가지 뭐예요? 성실, 친절, 겸손,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카네기를 뒤를 위해서 그 강철 회사 사장이 안 됐습니다. 평상시에 쉬부 고백이 그랬대요. 고백이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한번 해봐요. 카네기의 몸처럼,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런 사명감을 갖고 착 실천해서 성실, 친절, 겸손, 그런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현장에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록펠러, 미국의 10대 산업체 중 6개, 10대 은행 중 6개, 10대 보험사 중 6개, 2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을 지금도 그 자손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 직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10가지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메시지 자신이 아니고 그 자손 진짜 자손까지 복되게 만들거든요. 가이오, 식주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가이오, 정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리고 경제 축복까지 받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직분 사명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이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다윗은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하면서
문직이라도 나는 이게 하나님 주신 직분 사명 감사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할 때 최고의 왕이 됩니다. 우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교회의 기둥되어서 자랑스럽게 그리고 정말 멋있게 축복받는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라도 이기고 또 이겨서 행복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쓰임 받으려는 제자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를 인도하시되 천사를 통하여서 기둥같이 쓰임 받으려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굳게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는 신앙생활, 직분 사명을 감당함으로 자손까지 복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